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우리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뵌 분도 계시고요.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질이 되어 끌려가게 됐죠. 거기에서 수용소인 그발 강가에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던 것이죠. 그때에 제사장 부시의 아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즉 3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약 22년간 이 에스겔은 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그들의 허물을 견책하면서 소망을 선포하였던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런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에는 보니까 참 많은 뼈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봐라, 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 물음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은 이 말라버린 뼈들에게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다 서로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뼈에 또 힘줄이 생기고요. 또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침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자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상고해보고 큰 도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소생시키는 주체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회개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그발 강가에서 그만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서러움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조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까지도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이렇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깊은 영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메시지를 바로 이곳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골짜기 가운데 세우고 또 그 가운데로 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처참한 해골의 참상을 목도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해골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라버린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본문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대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라버린 해골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해골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버린 뼈에는 윤기도 없습니다.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호흡이 있을 수가 없죠. 마른 뼈 해골은 정말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그런 형체였습니다. 이러한 뼈들이 이 골짜기 사방에 가득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 그 이상의 비극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고통만이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켜서 마른 뼈들과 같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포로지에서 그들 스스로가 봐도 희망이란 전혀 없는 아주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처절한 참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대책 없이 살까 안 살까 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이미 다 계획과 답을 가지고 물어보신 그런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처럼 자력으로는 조금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완전한 생명체로 만드시는 일은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아, 내 눈에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이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마른 뼈들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망해버려서 국토가 황폐되고 국권이 상실되었고 또 국민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절망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한 나라를 재건하고 국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에스겔의 이러한 대답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신 없는 대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더라면 이런 대답을 했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투로 얼버무리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경험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 문제요, 구원 문제는 오직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대답이야말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고백이요,
그 어떤 대답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실하고도 이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상황 속에서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하였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인하여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정말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확실한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D.L. 무디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내가 그동안 따라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내 아직, 거기에서 자꾸 뭘 쌓으려고 하면요 자꾸 무너집니다.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대답은 참으로 확고한 믿음의 대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정말 진정한 신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언제 어디에서라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이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할 그런 상황, 더 나아가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없으다는 것을 100% 믿고 의지하며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좀 내 뜻대로 뭔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많이 그 실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의 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좀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증거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4절로 10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찾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와 같이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권능을 발하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명하셨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행하자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도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하니까 A-1, A-2로 얘기하면 더 낫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라고 하는 그걸 받고 그대로 그 내용대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견해, 자기 말을 자꾸만 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섞는 순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 대신 가서 말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말씀을 전하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에스겔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질문으로 에스겔을 깨닫게 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말을 네가 대신 전해라. 이 대언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대상은 죽어버린 자, 절망한 자,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다. 그리고 대언할 사람은 바로 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네가 전해야 된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 선지자적 이 사명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대언의 종교입니다. 내가 보았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의 생각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그럼 전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모든 것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막 어그러졌을 때요, 자꾸만 다른 방법들로 그걸 체크 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과연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고 있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뭘 쌓을 수 있지, 자꾸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쌓아놓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항상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내가 뭘 하고 있지 벙 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언될 때 그것을 받은 뼈들이 서로 맞아서 재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전해질 때에 저 골짜기에서 흩어진 사방의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흩어져 버린 우리의 사고가, 흩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윤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참담한 몰골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해골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보기 싫어하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가 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확실히 다가오는 그 새벽을 예고하는 사람으로서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운동이 막 싹트기 시작을 하게 됐지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육의 상태가 마른 뼈처럼 정말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소망과 희망이 생겨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도요, 참 이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참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걸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뭐 목걸이를 하고 뭐 명품을 걸치고 막 의시되면서 걸어가도요, 여러분 딱 영적인 안기를 착 보면 해골만 보이는 그런 거죠. 투시경 같은 거. 그런 모양 사람인 겁니다. 저 해골이 저렇게 걸어 다니네. 저거 죽은 건데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런 마른 뼈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역사의 비극 앞에 언제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보고 말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여호와께로부터 항상 엄숙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서 저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육적인 떡만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말라 죽어버린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원과 생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 마른 뼈와 같은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낙심한 남편에게,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항상 시간이 있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야. 나중에 한국 가면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늦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오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저 남편은 안 돼. 내가 아는 저 친구는 안 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꾸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예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자꾸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잘 살면 되었는데 선악을 깨닫는 그 능력을 얻으면서 얼마나 복잡한 삶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 앞에선 좀 우리가 간단해지자고요. 자꾸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이 재판하고요. 제가 다 이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몇 프로 모자라면 하나님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좀 이 일 좀 같이 처리해 주세요. 절대로 이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의 증인만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품고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태신자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들을 해산신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입을 열고 말씀을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한인들이 보이면 야, 저 마른 뼈가 또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입을 열고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신자 하나 없이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해오고 계셨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좀 회개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부인,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함으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경영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간신히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세교 환영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인 집사님은 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도 좀 손을 들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손을 대기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인 집사님은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손을 들고 예수 믿기로 약속할 줄 알았는데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왜 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뭐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미친 듯이 화를 냈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말술을 들이켰어. 내가 근심 걱정을 하면 당신도 머리를 싸매며 걱정을 했고 내가 일요일날 바다로 산으로 좀 놀러 가자고 하면 그때 당신도 교회를 빼먹고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 이렇게 당신과 나의 생활이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 나는 전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그 부인 집사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자신의 비참한 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나 자신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 찬양은 뭐 소리내어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역시 마른 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마른 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을 거둬야 합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버려진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았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이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용사들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환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생명과 이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캄캄한 곳을 헤매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도 마른 뼈 같은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또 그렇게 전했을 때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입을 꾹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나의 지식을, 나의 어떤 고집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많은 한인들과 또 어간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수빅당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해 주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게으른 삶을 살다가 이제 막 넘쳐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후회하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정말 지금부터 잘 기도로 준비되어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 받아서 주님 앞에 또 영광된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